샬롬. 많은 비를 바라보며 사람은 비를 조절할 수도 없고 해를 비추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당하게 배척당하고 논쟁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고자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아직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무지하지만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2절을 보면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는 거죠. 여기서 도는 말씀인데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가 로고스 외에 레마라고 한 단어가 더 있는데요. 이 둘 단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보편적이며 변치 않는 말씀, 기록된 말씀 전체를 말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직은 무지한 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레마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 그 자체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찾아오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의 동료들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환자가 누워있는 상 그 자체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5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원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를 하는 거죠. 함께 병상을 내려주고 함께 지붕을 뜯어주는 믿음의 동료들. 이들의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을 뿐 아니라 병까지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담이 죄를 짐을 통해 이 땅에 병이라는 질병과 고통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역시나 서기관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논쟁 속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그는 일어나 그의 상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며 이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11절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그의 상을 가져라. 그리고 가라.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일어나 거동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동료들이 그의 침상을 지붕 위에서 내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외에 자기의 상을 가지고 또 가라. 이것은 완벽한 치유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알페오의 아들이며 세간의 일을 하던 레위를 만나시게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바로 마태가 되어지는데 원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받은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 이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화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일어날 것을 명하시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일어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구전 율법을 예수님께 들이밀면서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틀렸습니다. 라며 자신이 세운 법과 규칙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 기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신앙,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